그래도 여러분들이 고향에 다녀오시 못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보고 오랜만에 친인척들을 만나면서 좋은 교제를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전정식 권사님이 예배 도중에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잘 못 주무셨고 여러 가지 몸에 허약해지신 것 때문에 그래서 걱정했었는데 금방 회복이 되셔서 나중에 이렇게 예배 다 드리고 가셨는데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지켜야 될 분들 아니겠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많이 더우시죠? 일부 때는 13도가 못 넘어서 막 추웠었는데 인버터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하나 꺼질 것 같은데 들어요. 껐다가 나중에 또 미국 시카고에 가면 세계 50대 교회로 선정된 윌로우 크릭 처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은 참 미약했습니다. 체육관을 빌려서 허술하게 또 저들이 모이다가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고 이웃을 돕는 교회로 소문이 나서 크게 부흥합니다. 현재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돔 형태의 예배당을 갖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전해 내려오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역에 릭이라는 사업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돈을 벌기만 했지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고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회의와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지역의 윌로우 크릭 처치의 성도들이 거리에 나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유난히 그들의 모습이 밝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이 왜 저렇게 웃고 밝고 저런 모습을 갖고 살 수 있는가? 나는 늘 불안한데 거기에 의문점을 갖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구경꾼 같이 나가다가 자기 인생에서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또 성도들의 얼굴에 그 기쁨의 원인, 그 밝은 얼굴의 원인을 깨닫게 됐는데 그것은 그들이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임을 알게 됩니다. 그 후 이 사람 릭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신앙이 자라면서부터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를 보니까 예배당이 자기 집과 사무실에 비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작정을 합니다. 자기 집보다 회사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당을 헌당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사업이 힘들었죠. 그런데 이 작정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놀라울 정도로 그는 자기 수입에 회사의 수입이 갑절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 그는 얼마 있다 그렇게도 바라던 아름다운 예배당 윌로우 크릭 처치를 헌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윌로우 크릭 처치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고 소문난 교회에는 예수 잘 믿는 성도가 있구나.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나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말, 최상의 리스펙이 뭔가요? 그것은 정말 예수 잘 믿는구나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모범은 욥입니다. 그 누구도 감당해낼 수 없는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최고의 명품 신앙으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또 지금까지도 시련과 고통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예수 잘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후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욥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받은 모습을 봐라. 그게 누구냐? 욥이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느니라. 주께서 주신 그 결말에 얼마나 큰 복을 주신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면서 야고보는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 볼 때 끝까지 참고 견뎌 신앙을 지켜 복받은 사람은 욥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욥기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욥의 결론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주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신앙이 자랐다는 거예요. 주님을 귀로 듣는 세대에서 눈으로 직접 보는, 체험하는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죠. 그리고 6절에 가니까 교만하지 않았어요. 우쭐하지 않았어요. 돈을 벌었다고, 복 받았다고 교만하지, 사람들을 깔보지 않았어요. 그는 스스로 하나며 자기를 회개하면서 계속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죠. 그리고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년에 욥에게 복을 처음보다 더하게 하시니 이러이러한 복이. 그리고 16절에 욥이 70세에 큰 고통과 시험을 당했었는데 그걸 잘 견뎌내니까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기의 결론입니다. 인생은 항상 마지막을 봐야 됩니다. 어떤 모습인가? 이것은 욥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신앙을 잘 지켰기 때문에 주님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그야말로 예수 잘 믿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의 인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욥처럼 우리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에 보여주셔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욥처럼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탈도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 혈기가 많아서 전혀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누군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나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크게 사용한 사람이 있다면 시몬 베드로일 겁니다. 그건 비록 그가 못 배우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를 지킬 수 있었고 복을 받은 사람. 몇 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5절. 실패의 바다에서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실패의 바다 한복판에서 그는 주님 앞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내 노력과 수고로 땀을 아무리 흘렸지만 얻은 게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한번 의지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뭐예요? 놀라운 은혜가 낸 거예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물에 엄청난 고기가 잡았죠. 그리고 8절에 베드로가 우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많이 벌었다고 남들을 깔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아까 욥처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직도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봅시다. 우상이 난무하고 화려한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가다가 예수님은 저들의 시험을 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아무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18절에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내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석강교회는 돈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석강교회는 똑똑한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석강교회는 말 잘하는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석강교회는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실수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위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뿐인가요? 우리 지지난주에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요한복음을 오후 예배 때 공부하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자 수만 명이 모였어요. 수천 명이 모였어요. 떡 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 귀찮았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 복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왜 떡은 안 주고 병은 안 고쳐주고 왜 돈은 안 주고 왜 우리한테 어려운 말씀만 주냐고 다 떠났어요. 그때 12명의 제자 앞에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가고자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이시고 주님은 거룩한 분인 줄 아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주님은 이뻐하신 거예요. 실수하지만.
우리는 약하고 실수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 입술에서 매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미래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구약 성경을 찾아볼 때 욥 이외에 또 한 사람,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신앙 고백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자기의 가정을 지키고 미래를 여인 여인이 있어요. 자식이 없었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미래가 없었어요,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한나라는 할머니가 그 마음을 지키고 소망을 연 절대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8절. 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분이다. 우리 가정을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 분이다. 여호와는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신다. 그런 8절에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반드시 일으킬 것이고 이 못난 계집종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계의 기초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한나의 신앙 고백 위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사무엘을 낳게 하십니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미래가 없어요.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모았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들려오는 소식은 전부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그는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마음을 지킵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는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예배의 자리에 왔어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 마음대로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다 삶으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욥이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철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평생 수고하여 얻은 것이지만, 풍비박산 난 것이지만, 애지중지했던 칠남 산녀지만, 한순간에 한 자리에서 집이 무너져 다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끝까지 의지하며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오늘도 찬송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성신낭독합니다. 사도신경을 줄줄 외웁니다. 다른 종교처럼 주문을 외우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내 마음 깊숙함에서 끌어오르는 고백이 아니면 이 고백은 그냥 주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신안독이나 사도신경을 줄줄 외우는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들여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드리는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욥은 그 상황 속에서 이전에 아무것도 없던 제로 상태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처음에 올 때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었다. 지금도 지난주 이어서 우리 소은이가 저 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엄마와 함께 이제 100일이 같이 나왔잖아요. 아이가 나올 때 저 옷 안 입고 나왔어요. 벌거벗은 상태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는데 다 엄마가 입혀주고 아빠가 입혀주고 사람들이 입혀주고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들이 많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욥은 처음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다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이 가져가는데 내가 무슨 얘기하겠는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상태로 돌아가니까 그는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오늘도 신앙 고백하는 저를 통해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놀랍게 믿음을 지키는 자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 순간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욥은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유 없이, 그것도 졸지에 엄청난 재앙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욥은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이 드러났고 입술의 찬송이 시작됐습니다. 알다시피 사람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실패가 왔을 때, 급작스럽게 불치병에 찾아올 때 흔히 분노와 감정이 앞섭니다. 결국엔 죄에 노출됩니다. 마귀가 그걸 노리지요. 마찬가지로 욥에게도 마귀는 그걸 노렸습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제의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저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 잘 믿겠습니까? 욥에게 주신 은혜, 복을 다 거둬가십시오.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귀의 계략이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오늘 성경 봤지만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는 참 신앙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런 사탄의 의도는 보기 좋게 실패했듯이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사탄은 어떤 사고나 사건이나 어떤 불쾌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죄를 자꾸 짓게끔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옆에 있었던 욥의 아내가 못된 여자 같아요. 죄를 부추겼어도요. 남편을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말을 합니다. 독설을 합니다. 욥은 어땠나요? 욥기 2장 9절 10절 봅시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이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10절에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않았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깊이 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 올라가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왜 살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3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이 많은데 그걸 참고 견뎌서 복 받으신 일을 바로 예수를 기억하라 했어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이유는 그거라는 거예요. 참아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 근데 너희는 죄와 싸우지 않고 있구나. 책망. 여러분, 싸워야 될 적은 옆에 집사님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자식들이 아니에요. 싸워야 될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싸워야 될 적은 죄. 나를 자꾸 죄짓게 만들고 교회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짓는 장소로 가게 만들고 죄짓는 입술을 만들고 자꾸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에요. 죄와 날마다 싸우면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터 선교회 제자훈련 대가인 리로이 아인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썼던 책인데 오래된 책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리로이 아인즈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어느 날 고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 앞에 출입금지라는 팻말과 화살표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글쎄 동네 불황아들이 거기 있던 그 화살표와 이정표를 다른 데로 옮겼고 돌려놓아서 차가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차들이 엉키고 엉켜서 잘못 들어서고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엄청난 교통체증으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에게서 마귀가 하는 짓이 이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는 우리에게 잘못된 이정표를 놓습니다. 잘못된 뉴스와 지식을 넣어줍니다. 거짓 정보를 주어서 우리 입술과 몸으로 자꾸 죄를 짓도록, 그리고 흥분하도록 만들고 앞서가게 만들고 자꾸 죄악 가운데 가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갖다가 지키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세상에 삽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잘 보세요. 시편 119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려나.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짓 하지 않으려면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내지 마시고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까? 여러분, 청년이, 나이가 젊은 사람이 청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시편에서 말하는 청년은 나이가 들어도 혈기가 많고 참지 못하고 자꾸 흥분하는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나이가 들다 보면요, 속이 좁아질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만 말하고 듣는 것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딸의 말 한마디에, 아들의 말 한마디에,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내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굉장히 흥분할 수가 있어요. 혈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다른 건 다 무너져도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잠언에서.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지키려면 뭐예요? 주의 말씀을 계속 담아야 돼요. 그게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꾸 옆에 권사님이 했던 얘기, 집사님이 했던 얘기, 남편이 했던 얘기, 자꾸 세상에서 뉴스에 나온 얘기, 자꾸 그런 걸 자꾸 마음에 담으니까 자꾸 죄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입술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계속 받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서 말씀이 지배하도록 죄와 싸워 이겼으며 믿음을 지켜내서 신앙의 선진으로 기록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매 순간 죄와 싸워서 이김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파수꾼이 뭡니까? 보초예요. 보초.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여기 파수꾼이 하나 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어떤 사람 두 사람 서 있어요. 창을 서 있어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맞습니까? 틀리십니까?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의 말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즉 우리가 가진 믿음만큼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 속에 있는 게 입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 첫날인 주일에 신앙 고백하러, 찬송하러, 기도하러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린 자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은 자는 아로나민 골드를 먹은 자와 안 먹은 자의 차이, 그 사이입니다. 때깔이 달라요. 입술이 달라요. 솔로몬은 그래서 왕이 돼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지혜롭게 판단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입술에 모든 것이 복록이 달려있는데 오늘도 제 입술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잠언 13장 2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람의 말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는데
마음에 괴상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나.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에는요 파수꾼 세우지 마세요. 그냥 베푸세요. 나오면 늘 쓰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쓰는 데는요 파수꾼 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요 입술에는 파수꾼을 반드시 세우라는 성경이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다 너무 부끄러운 실수와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당시 고난 중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그들이 그 상황에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권고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까지 입술을 지켜야 될 것을 왜 얘기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힘들어도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면서 사랑으로 나온 게 뭡니까? 대접하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라고요? 원망 없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가정을 섬기면서, 자녀를 섬기면서, 이웃을 베푸면서 여러분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죄를 또 짓는 거예요.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래야 되나? 내가 집에서 이런 상황이 돼야 되나?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틈이 없어요. 속사포같이 독설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죽기 전에 썼던 편지에서 너희가 힘들어도 그럼에도 말미암아 원망 없이 하라. 그게 복받는 길이다. 이게. 욥을 봅시다. 욥은 그 고통의 아픔 속에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며 찬송이 터집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그의 신앙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다시 한번 22절 봅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사실 욥은 당시 큰 부와 권세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자기 재산과 종들을 빼앗아간 자들을 찾아가 보복하거나 그들에게 독설할 수도 있었어요. 자식들을 죽인 게 자연재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저주를 퍼부을 수 있었고요.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승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절대적 믿음 때문입니다. 앞서 그가 고백했듯이 욥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유 없이 망하게 하거나 일부러 어렵게 하실 분이 아니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이후에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실 회복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 생명의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의 신앙 고백에. 그때 그의 심정과 그의 신앙을 잘 표현해 놓은 성경이 있다면 욥기 23장에 잘 보세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자식을 다 잃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기 온몸에는 욕창이 생겨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아내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떠난 상황 속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고 뒤에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다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하나님은 왼쪽에도 없고 오른쪽에 계시나 하나님은 오른쪽에도 안 계신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구나. 여기서 죽었습니까?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처럼 만들 것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3, 14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나니 한 번 마음을 작정하신 하나님 반드시 하실 분이시다.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내게 작정한 것을 뭐예요? 이루실 분이시다. 그러면서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평생 예배하며 살겠다, 경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그는 입술에 파수꾼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주권적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 입술은 날마다 죄에서 우리는 참으로 지킬 수 있으며 불신자보다 더 많은 저주와 원망을 쏟아내는 자가 아닌 연약한 입술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의 품격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중 장애를 앓는 여인이 누굽니까? 잘 아는 헬렌 켈러입니다. 삼중 장애 아시죠? 보지 못하고요, 듣지 못하고요,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눈으로도 안 보이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짓궂은 기자가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사님,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한평생을 보냈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나요? 그러자 이 질문에 헬렌 켈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또 그것을 헤아리고 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시간이 있겠나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크게 쓰셨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의 모습으로 20세기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21세기에 들어온 현대인들에게 이 여인을 거론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움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명절을 지났는데 또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 시작된 올해가 시작됐습니다. 아마 이건 우리에게 새로운 다짐의 기회를 주님이 다시 주신 듯합니다. 제발 바라옵기는 올해 여러분의 신앙을 끝까지 지킴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끝까지 아름다운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죄와 싸워 이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날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가 부를 수 있는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를까요? 이 고백을 우리는 마지막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지나간 세월 돌아볼 때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는 자 되겠도록 찬송의 고백을 합시다.